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7월 19일 수교원과 에스겔 2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스겔의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지금 현재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유다 포로민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징계의 의미, 너희 남유다민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온 현재의 너희 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4장부터 24장까지 해주고 있고, 그리고 5장부터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하나하나 심판을 열거하시면서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나라들이 또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 아수르 같은 제국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징계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차례대로 심판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얘기하셨다면 이번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보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또 근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레바논 남부 연안 해안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항구에 있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해상 무역을 위해서 배 건조 기술이나 항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민족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 또 뛰어난 항해 기술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이렇게 축적하다 보니까 그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굉장히 교만해지는, 그래서 두로 왕의 교만이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어느새 신의 위치에 갖다 놓고 내가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신이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어 이제 제국들, 강대국들은 큰 제국을 문명을 가진 나라의 왕들은 대부분 자신을 신의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곤 하였습니다. 근데 두로의 왕이 자신을 마치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이 신임을 자처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사실 두로와 시도는 다윗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수리할 때 도와주었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준 왕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죠.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굉장한 상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두로 왕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망하면 그것에 활성화됐던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그 반사 이익을 본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익은 두로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 남유다가 침략당하고 또는 정복당할 때에 굉장히 그것을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그런 죄를 지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친구처럼 잘 지냈던 나라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 더 부유해졌고 자신이 교만해졌고 그 가운데 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마음이 교만해진 두로 왕은 어떤 말을 했나요?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는 신이다. 바다 가운데 신이 되어 바다의 신으로 앉아 있다. 해상무역 워낙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두로 왕이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기를 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잘 깨닫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총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과 은을 곳간에 많이 쌓아두었다. 실제로 금과 은이 많았던 나라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재물을 얻었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진 나라가 두로왕이고 두로왕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교만한 두로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6절부터 말씀을 보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여러 나라들, 강한 나라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그렇게 바다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건데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알렉산더 시대에 알렉산더 왕을 보내서 두로를 포위하고 또 섬에 있었던 그 성을 다리를 돌로 이렇게 길을 내서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무참히 다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바다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민족들, 암몬을 비롯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로는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 중에 결정적인 심판을 가한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의 알렉산더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두로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유해졌던 것인데, 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부여를 주신,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해상 기술, 또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것보다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십니다. 두로 왕의 문제는 부요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공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로 여긴 데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